9월 26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타니빠따 사비아의 경 28번 개송입니다. 모든 곳간을 완전하게 분별하여 신들의 곳간과 인간들의 곳간과 천신들의 곳간 모든 곳간의 근본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면 이런 사람을 곳간의 승리자라고 한답니다. 모든 곳간을 완전하게 분별하여 신들의 곳간과 인간들의 곳간과 천신들의 곳간 모든 곳간의 근본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사람을 곳간의 승리자라고 합니다. 모든 곳간을 안전하게 분별하여 신들의 곳간과 인간들의 곳간과 천신들의 곳간 모든 곳간의 근본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사람을 곳간의 승리자라고 합니다. 네, 편안하십시오. 세상은 무엇이든지 배워야 할 때가 있고요. 배워야 할 때 배워놔야지만 뒷날 고생을 좀 덜하고 삶에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해놓으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몸도 마음도 힘들고 어려워요. 설령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도 참 머리가 안 따라가지고요. 대부분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시간들이 점점 없어져 배우려고 해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라떼 하면 꼰대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라떼는 말이야 하는 말처 은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해온 그 어른들의 삶의 전 과정을 압축시켜가지고 그 삶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노하우를 전해주는 시간이잖아요. 다만 나만이 옳다고 아랫사람들한테 그거를 막 강요를 하니까 꼰대지, 그냥 강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과 자신의 노하우를 전해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아요. 나 때는 말이야, 그 말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이 배워야 할 때 배워놓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랫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스님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볼 때 대답하지 못하는 면구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될 범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몰라가지고 이야기를 못 해주면 시대말로 쪽팔린다는 소리예요. 면구스럽게 된다. 그래서 알아야 할 때 알아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하고 안 해요 하고는 달라요. 못해요 하고는요. 이거 해, 못해. 못해는 아예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고요. 안 해는 할 줄 알지만 안 하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집에서는 이 두 가지 나누어요. 이거 해, 그랬을 때 못해요 그러면 뒤지고 혼나요. 안 해요는 괜찮아, 좀 덜 혼나요. 알기 때문에 알면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럴 때, 예, 왜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한 이유를 대면은 덜 혼나요. 그런데 몰라요, 그러면 더 혼나요. 모르면 못 고친다는 겁니다. 알면 고칠 수가 있는데.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쇠를 잡을 때 알고서 만지면 덜 되는데 모르고 만지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집은 몰라요가 안 통해요. 무조건 알아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할 때 배워라. 아주 어른 스님들이 귀에 딱 지가 않게 이야기됐어요. 저희한테. 그래야지만이 늙어서 고생 덜 한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거나 손이 늙어가지고 둔해가지고 못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건 다르다. 제가 혼자서 아침 해 먹을 때는 왜 일시집 가면은 조그마한 찻잔에다 계란찜 해주잖아요. 외론말로 그 차완무식. 아침 밥 해 먹을 때 그걸 해 먹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걸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다가 뚜껑을 망 사이로 빠져가지고 빡 깨졌거든요. 근데 사실 그 뚜껑 없어도
조그마한 찰자단 계란찜 되거든요. 근데 딱 밥상에 내놨을 때는 저 혼자 먹어도 뚜껑 딱 씌우는 게 이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뚜껑만 따로 팔지 않거든, 그거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 사놓은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고치는 그 일본 사람이 쓴 건데요. 그 책을 맨날 며칠 읽어보고 혼자서 막 해보고 그 재료를 인터넷으로 다 샀어요. 그래서 그대로 딱 했답니다. 오, 멋지게 됐어요. 그런데요, 옛날처럼 손이 이렇게 아주 그냥 실내처럼 싹 가지 않아요. 그냥 슉 가고 좀 첫 번째 제가 처음 했으니까 두 번째는 잘할 거예요. 일단 고쳐로 나왔어요. 멋지게. 됐다는. 자,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손 길도 있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낫다는 옛날 스님들이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 자식들입니다.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다 똑같이 저도 그랬으니까,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못 놀면 언제 놀겠느냐? 젊어서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해봐야 돼. 그래서 본업과 관계없이 부모님들이 볼 때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사실 본인은 자기 적성을 찾아간 것이거든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요. 나는 네 나이가 있었지만은 너는 내 나이가 없잖아. 저 후배들하고 하는 소리거든요. 나는 너처럼 젊은 날이 있었어. 근데 너는 지금 늙은 내 나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그 다음에 내가 닦아온 그 삶의 노하우 무시하지 마 그러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 저 그러거든요. 저도 그 말 좋아해요. 부모님들은 내가 살아본 젊은 날과 이 나이가 먹도록 보니까 내 아이가 고생을 안 하려면은 내가 살아온 삶에 비춰봤을 때 그냥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울 때 배우는 것이 네가 앞으로 나이가 먹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서 내 나이가 되게 되면 고생을 덜 하거든. 그래서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공부도 해라, 뭣도 해라고 권해요. 공부하기 싫으면 기술이라도 배워라. 기술 하나 있으면 굶을 않는다.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절에 살다가 나가면 세상에 쓸모가 없다. 절에서는 예, 아니오를 정직한 것만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짓말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면 제가 거짓말 좀 알기 때문에 제 얼굴 표시가 벌써 나요. 저 알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짓말을 해도 얼굴에 표시도 안 나야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절에 살면은 기술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거는 옛날 어른 말로 반거충이라고 그래요. 이거 농부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진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산 집단이 아니잖아요. 갖다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지 집단이거든요. 이 세상에 거지는 기술이 필요 없답니다. 눈치만 주면 된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 적국 얻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저도 눈치는 구단이거든요. 저 어려서 저하고 같이 논 사람들이 누구게요? 할매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10대에 이미 제 생각과 말투는 그 할매들하고 같이 동급 수준이거든요. 뭐라고 그래 그걸 보고 애늙은이요. 거의 애늙은이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절에 사는 게 장땡이다. 그런데도 다들 나가서 보면 또 살긴 살더라고요.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 산입에 검줄치야. 그런데요, 이렇게 부모는 내가 살아온 삶의 노정을 봤더니 내 아이한테는 나처럼 사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기 때문에 좀 나의 경험 이야기 좀 돼. 그렇게 살면은 늙어서 고생해. 좀 속 좀 추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식이는 부모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지금 좀 놀고,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유, 엄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그래. 하지만 늘 걱정한답니다. 그러다가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면은 취직 3년차 병이 있답니다. 요즘은요. 취직을 해서 3년이 딱 되면은요, 내가 꿈꿔왔던 직장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별로 비전도 없는 것 같고요. 대기업 들어가도 그렇답니다. 취직할 때는 이른바 재벌기업에 들어가면 막 앞날이 쭉 열릴 것 같은데, 거기도 가면 조직생활이거든요. 큰 데를 가나 작은 데를 가나 조직생활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말단이잖아요. 사관학교 육사 4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육사 4학년은요, 장군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래요. 뭐 유세 당당하거든요. 내 밑으로 다 쫄병이잖아요. 그 많은 숫자들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선배님이랑 다들 하잖아요. 그러다가 임관을 하고 근무지를 가면은요, 이등병하고 똑같은 쫄대기 소위예요. 이등병하고 또 어리버리 하는 것이 육사 나온 소위나 금방 나온 이등병이나 부산학교 금방 나와서 하한 사람이나 셋이 똑같이 어리버리해요. 다시 매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랍니다. 인류대학 나와서 인류 재벌기업 들어가도요, 들어가서 의자에 앉는 순간 말단이에요. 눈치 봐야 되고. 우리 오늘 뭐 저녁 먹고 들어갈까? 만약 상사 그랬어요. 그런데 눈치 없이요. 저 약속해서 먼저 퇴근합니다. 요즘 칼퇴근이라니까 나가면은 그런답니다. 그 선배가 불렀다가 조용히 다음날 넌 그렇게 눈치가 없니? 그래서 직장을 어떻게 하려고? 과장님, 부장님이 어떻게 저희 먹고 갈까? 그러면 시안이 그래도 아우 예 그러고 해야지. 그러면 이제 식당을 갑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직장인들이 우르르 들어오잖아요. 명찰족들이요. 우르르 들어오면은 이제 조업을 해서 주문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주문하는 걸 봐요. 그러면 누가 그 뒤를 안 봐도 있잖아요. 소리만 들어도요. 누가 대전인지 알아요. 만약에 제일 중집에 갔는데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 오늘 짜장 할까? 그러면 예 그럼 여기 짜장 통일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짜장 그 사람이 대장이에요. 밑에서 나는 볶음밥, 나는 탕수육 못 하잖아요. 직장생활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부하 직원을 챙기는 직장 상사는 있잖아요. 저기 먼저들 주문해. 그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 조금 인간성이 있네 그래요. 그럼 이제 밑에서 이제 자기 먹을 걸 주문하잖아요. 그때 상사가 제일 나중에 그럼 나는 짜장.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부담이 없답니다. 그런데 상사가 먼저 오늘은 비도 오고 꿉꿉한 날이니까 칼칼한 짬뽕이 낫겠지? 짬뽕! 그러면, 저 부장님, 그럼 저희도 짬뽕 그런답니다. 보면 다 그래. 똑같아. 제가 식당 가서 저 그런 거 굉장히 유심히 귀 나빠,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거든요. 그래요? 요즘 안 그럴 것 같죠? 식당 가봐요. 저 잘 가지도 않지만은, 가면은 그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 직장 생활차가 3년이 딱 되면은요, 회의감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사표를 북 쓰고서 그동안 3년 동안 월급 받지 모아놓은 거 가지고서 여행 간다고. 그래서 이제 세계 여행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래서 직장 3년 차에서 적금 들고 모아놓은 몽땅 털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러면 갑자기요, 공부를 더 하겠다고 대학원을 가거나 또는 유학을 간다 그래요. 꿈이라고. 나는 의상에 취미가 있으니까 프랑스로 갈래. 나는 뭐 공예가 취미가 있으니까 뭐 이태리로 갈래. 나는 성악, 그런 식으로 이제 휙 가요. 그렇게 대학 외국 유학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면은 나이가 몇 살 되게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군법당 법회를 다녔을 때요. 그 후방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장교나 부사 들어오면 전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후방이 왔으면은 젊으신 이 초임 장교분이나 부사관분들 두 가지 꼭 그걸 하세요. 1번, 후방이 있을 때 결혼을 한다. 2번, 대학원을 학교를 가세요. 전방 가면 못 하거든요. 전방 가면 연애도 마음대로 못 해요. 후방이 있을 때 결혼하든지 후방이 있을 때 공부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군인들 돈 핏똥 싸가지고 번 돈인데 그거 가지고 술 먹지 마시고요. 두 가지 하세요. 결혼을 하든지 그러면 빨리 결혼하면 그래도 돈이라도 모으거든요. 아니면은 부족한 공부를 더 하든지 그렇지 않고 어벙어벙하다 보내면은 근무 끝나고 후방 전방 가면 끝이에요.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속 터진다네요. 그 가기 어려운 직장을 취직했으면 좀 오래 붙어나 있지. 왜 딱 3년하고 그만둬가지고 갑자기 뭐 세계 여행을 한다고 떠나기도 하고 갑자기 공부를 더 한다고 대학원을 가기도 하거든요. 한번 주변 잘 봐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다시 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게 또 드물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내가 저 직장을 또 가리? 그리고 먼저보다는 좋은 직장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직장이 항상 문 열고 나 기다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부모네들은요, 자식한테 끌려가지 자식 못 이겨요. 절집은 안 그렇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은사스님한테 딸랑 내내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그냥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은사스님하고는 경원이라고 그래요. 존경은 하되 원, 좀 떨어져야 돼. 붙어있으면 고달파. 그래도 꾸준히 붙어있는 상자 보면 뭐라 그러죠? 효상자라고 그래요. 아이고야, 걔는 효상자다. 그러고. 저는 경원은 할지언정 저는 효상자를 못 돼요. 숨 넘어가요. 어렸을 때 하도 숨 넘어가서요. 지금 그 생각만 하면 트라우마 생겨요, 저는. 좀 멀기로 좋아. 자주 안 뵈면 좋고요. 그냥 1년에 두세 번 뵈도 전 트라우마 생겨요. 그냥 안 뵐수록 좋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데는요, 아주 철저하게 스승이 제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왜냐하면은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야지만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덕행, 뿐냐는요, 내가 지은 선업, 꿀살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열매거든요. 깨달음도 빨라라 그러고 모든 결과는 빨라 똑같은 말인데 사용한 데 따라서요. 깨달음의 성취도 빨라라 그러고요. 그 이루어진 선업의 결과, 악업의 결과도 빨라라 그래요. 열매라는 소리는 열매. 공덕행은 항상 내가 지은 선업의 결과를 먼저 인식을 하는 데 있어요. 이러한 선업을 지으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내 손이 가벼워져요. 공덕행을 하기 위해서 내 손에 물건을 들어서 무거웠는데 공덕행을 짓고 나면 내 손은 가벼워진답니다. 제사는요, 내 손이 가벼웠다가 제사가 끝나면 내 손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은 주군이나 신들이 그 재물을 안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재물은 다 내 거랍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를 지내러 빈손으로 갔다가 제사를 지낼 때는 손에 뭔가 들고 와요. 즉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선한 행위, 자선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손에 뭔가 지어져요. 명예라도요. 그런데 공덕행은요, 뿐냐는
하기 전에는 손에 쥐고 왔는데 하고 나면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내 손에.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내가 뭐를 했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망도 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업공덕은 꾸살라의 빨라 선업의 결과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지 않으면 선업은 절대 못 짓습니다. 짓다가 뒤로 물러나거나 자만심을 가져요. 나 할 만큼 했거든. 뭐라고 하면 나 할 만큼 했어. 안 해요. 우리가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요,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사는지 난 몰라요. 간혹 자기의 과거를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있잖아요. 나의 몇 번째 생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는 수없는 생 속에서요,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전생에 내가 파리로 살았는지 모기로 살았는지 난 몰라요. 그 수없는 생 속에서요, 나는 선업과 악업을 굉장히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지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요, 금생에 내가 살아온 모습을 쭉 뒤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전생에 내가 딱 보인답니다. 그래서 전생에 저를 뒤돌아보면은 되게 인색했어요. 아까워서 남한테 베풀질 못했다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나만 알았다는 소리예요. 남에게 베푼 것이 없으니까 금생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일이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좋은 스승을 만나서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법을 가르쳐주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금생에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나 뵙고 그런 스승님들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건 복이거든요. 최고의 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흔히 말하는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재물복은 하긴 지금까지 굶먹지 않은 보면 그것도 없다고 말도 못해. 조금은 있어요. 근데 남들처럼 무지 많지는 않아요. 그냥 나 먹고 살 만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남은 생이 얼마 저 모르거든요. 그 생 속에서 제가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단지 지나온 삶의 여정을 보아하니 과거 생에는 나누고 베푸는 데 되게 인색했는데 가면 갈수록 저는 윤택해지거든요. 전 제가 그 말을 해주거든요.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 쭉 보면은요, 가면 갈수록 제 삶이 윤택해지면 윤택해졌지 쪼그라들지는 않거든요. 다른 스님들과 가게 되면은 불자들이 막 정말 특별한 거 해놓고요, 막 몰래 드시라고 그래요. 아니, 이 귀한 걸 왜 몰래 먹냐고 저 부르거든요. 나는 떳떳하게 먹어. 그러면 그 신도 쳐다봐요. 나는 이건 불자들이 스님 그 추운 겨울에 힘 빠진다고 이걸 택배로 보내와. 툭불. 그래서 난 냉장고도 쟁여놓고 먹어. 그럼 불자들이 뭐라고 하네? 난 붙여준다니까? 그러면 다들 그래. 이 스님 그렇게 먹고 산다고. 하나게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물려 그래요. 일부러요. 그거 보면은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은 가면 갈수록 윤택해지니까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일이 저 모르거든요. 결과 빨라. 내가 지어온 모든 선업의 행위와 악업의 행위의 결과 빨라는 반드시 내가 받아요. 더더군다나 내가 짓는 선업의 공덕의 결과는 나의 것이라고 굳은 신념이 없으면 선업을 못 져. 왜냐하면 손이 안 보이니까. 제사를 지내면 빈손으로 갔다가 올 때는 손에 쥐고 오지만 공덕행은 손에 쥐고 갔다가 빈손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결과를 모르면은 공덕행을 지면서 공치사를 한다거나
자만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에 비해서는 나 할 만큼 했어요 소리 해서는 안 되고요. 힘들어서 못해요 소리 해서는 안 돼요. 힘들어서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 함께 기뻐함. 그 마음이라도 늘 가지고. 그러니까 입으로 못해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할 뿐이에요. 스승 없이 공덕행을 짓게 되면은 항상 물러나거나 아니면 자만에 넘치는 것이 있고요. 스승 없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잘못된 길, 사견에 빠져서 헤매거나 또는 바르게 보고 알아요. 우리가 알고 본다 그러던 지견. 무엇인가 법은요, 먼저 알아야 돼요.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라고 그래요. 듣고 아는 거 지. 그리고 보는 거는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있는 대로 관찰하는 걸 우리가 본다고 이야기한답니다.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걸 말하지 않나요, 법에서는. 이걸 착각을 하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뭐 법을 보는 것처럼 보는데요. 우리가 알아차림의 모든 대상은 내 몸을 떠나질 않아요.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요 몸뚱아리가 우주 삼라만상이지 내 눈에 보이는 뭐 나무 뭐 이거 소용없어요. 무조건 나의 몸을 떠나서는 안 돼.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코에 향기가 들어가고 내 입으로 맛이 들어가고 내 몸에 느껴지는 것만 내 겁니다. 그렇다고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해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집중 수행을 해가지고 내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봐야 돼서. 그래서 지견 합일이 될 때 수행이 나가는 것이지, 지만 있거나 견만 있어서는 수행은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불자 99%가요, 지를 하든지 견만 해요. 수행은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무조건 앉아가지고 이먹고 뻗든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아주 체계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깨달음의 길로 가는 법을요. 무식이 용감한 지가 그런 분 아시거든요. 무조건 앉아가 아니랍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무조건 앉았어요. 그리고 화두 배급 탔다 타옵니다. 저는 판치생모거든요. 판때기 이빨에 털 났다. 이 앞 대문니를 판치라고 그러거든요. 대문니. 여기에 털이 났대요. 그러면 왜 털이 났지? 여기에 털이 날 수가 있어? 그냥 그만 하면 된대요. 그래 어느 날 어른들 여쭤봤죠. 참선 언제쯤에 도 깨달아요? 그랬더니 한 30년 해야지 화두 맛을 알지? 그럼 제가 선생님 30년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뒤지게 혼났지만 전 지금도 변치 않거든요. 누가 내 생을 보장해 줍니까? 30년 산다고요. 그 전에 죽으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없거든요.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이 끝나는 즉시로 복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법을 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거든. 알아듣게요. 그래서 알아듣고 내가 수행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진짜 내 몸에서 보였던 겁니다. 봤어요. 그걸 지견이라고 그래요. 이 지견은 스승이 없으면은요, 자기가 본 현상, 그것도 법입니다. 그게 묶여가지고 헤매 못 벗어나요. 몇십 년 동안 그것만 가지고 놀아요. 어떤 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피식 웃어요. 좁아가지고. 그게 잠깐 지나면 괜찮은데요. 한참 내내 웃기만 하거든요. 앉아서도 웃고, 걸어가면서도 웃고, 잠수도 웃고, 밥 먹으면서도 웃고, 화장실 가서도 웃고. 다른 사람들 보면 좀 정상범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뭐라 하냐면은, 웃는 마구가 들었다, 마장이. 어떻게 났습니까? 천도를 해야 돼. 천도제. 1번, 여기가 귀신 장난이야. 천도를 해도 안 나서요.
수행에서 온 것이 천도에서 낫겠어요. 번명이 나빠. 번명을 바꿔야 돼. 번명을 바꿨어요. 낫나요? 안 나서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갈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다음에 갈 때 가요. 용인을 간다든지 청량리로 가야 되거든요. 용인 거기에 넘어가는데 왜 정신병원 있잖아요. 예전에는 청량리 국립정신병원 있었고요. 그래서 평생 정신과 약을 먹었답니다. 또 어떤 스님은 갑자기 막 울어요. 슬프다고. 그런데 수행하다 잠깐 울 수도 있어요. 슬퍼가지고. 근데 그게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겁니다. 좀 너무 지나쳐요. 남들이 봐도. 그래서 비마가 들었답니다. 결론 똑같아요. 영가장난, 천도제, 번명 바꾸고 그 다음에 약 먹고. 그건 뭐냐 하면은 스승답지 못하다 보니까 현상, 수행관이 본 현상에 자신이 묶인 거예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막 기쁨이 샘솟아 오고, 샘솟을 정도가 아니죠.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온 몸에서 그냥 막 기쁨이 폭발하듯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막 너무너무 어떤 슬퍼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사소한 잘못들은 막 눈물을 그냥 비워서 흘 수도 있어요. 다 경험합니다. 그것 말고도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몸이 딱 사라지고 없어요. 앉기만 하면 내 몸이 어디 갔나 없어요. 눈 뜨고 보라죠. 어디 갔나 없나 있지. 호흡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우리 호흡 없으면요. 우리 보통 사람은 특수 훈련을 받는 사람이 한 3분 정도까지 숨을 참다 그러대요. 제주도 해녀들도요. 근데 저희는요, 3분 숨 참으면 죽어요. 근데 호흡이 딱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스승이 없으면 그 현상에 내가 묶이고 그 소리는 현상을 나도 모르게 즐긴다는 겁니다. 말로는 너무 싫어요. 그러거든요. 스님 전 이런 거 보면 너무 싫어요. 그럼 싫으면 벗어나지. 근데 싫어요 하면서도 계속 끌려가거든요. 그 이유는요. 내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싫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즐기는 겁니다. 스승이 없으면 그런 데에 빠져요. 그래서 그걸 끌려갑니다. 묶여버린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 이렇게 시간이 끌면은 그 요소를 마장이라고 그래요. 마장이 될 때, 마장.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면서도 마장 든다 그러잖아요. 기도도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가 탁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 산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또래 때에 출간사람 치고, 그러면 기도, 그런 요사스러운 기도 안 해본 사람 거의 드물 거예요. 안 해보면 이상, 도통하려고, 도인 되려고 별걸 다 해보고, 저도 별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희한한 거 많이 경험했답니다. 계속 그 길로 나갔으면 사기치기 딱 좋죠.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마장인데 원래는 마라라고 그래요. 또는 마군이라고도 한답니다. 마라는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우리의 수행과 공덕행을 짓는데 방해꾼, 마라, 방해꾼이라는 소리예요. 마장, 방해되는 요소들, 장애. 이게 마라, 마장, 마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방해꾼. 첫 번째는요, 낄레사, 오용문입니다. 번뇌 망상이 모든 수행과 공덕행의 장애가 돼요. 망상처럼 참 무섭게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망상 알아차려도 한순간 놓치기만 하면 이게 막 하고 커져요. 그래서 계속 집중하고 알아차리면 또 망상이 조그만해져요. 그래서 망상이 덩어리가 커면 금방 알아차려요. 이걸 추번뇌라 그러고요. 계속 알아차림이 집중되면 망상이 짜잘한 것이 거품처럼
마치 동짓날 팥죽 끓듯이 일어났다 뽀뽀뽀뽀 하거든요. 그걸 3번 내라고 그래요. 이렇게 3번 내가 뽀뽀뽀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요거를 하나를 톡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 3번 내가 추번내 때서 이따만이 커져서 한 30분 신나게 놀다가 노을리고 망상 그리고 깨어나는 순간 딩동댕 끝나시오 그러거든요. 그래 이게 첫 번째랍니다. 그래서 수행이 이거지면 이거질수록 아주 작은 망상도 놓쳐서는 안 돼요. 큰 망상은 알아요. 근데 수행이 되면 될수록요, 그 작은 망상, 우리가 이제 집중 삼매라고 그러잖아요. 삼마타 수행에서는 근접삼매와 본삼매가 있어요. 윗바사나 수행자에게는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말하지 않아요. 윗바사나 수행자들은 찰나삼매예요. 망상을 수도 없이 피웠다가 한순간 망상하고 알아차려서 탁 깨달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찰나삼매에다가 근본을 둬요. 윗바사나 수행자들은요. 그래서 찰나 수행자 늘 깨어있으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용에 들어갈지 몰라요. 이빨 닦다가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응가하다가도 할 수도 있어요. 잠자다가 잠꼬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잠꼬대 하면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죽음하는 순간 알아차리면서도 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도가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 죽음하고 알아차렸는데 그 순간에 아라한의 도화를 성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찰나삼비는 그래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이 위대하다는 이유가 삼매를 취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정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에 눈 뜰 때 눈 뜸! 그게 왜 안 된대? 눈 뜸! 아니면은 일어나기 싫어서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럴 때는 의도, 일어나려고 하다가 벌써 몇 번을 알아차렸어요. 일어나려고 하면 100번 했으면은 그 100번 하고 나서 99번 하고 100번째 딱 일어나서 의도를 무려 99번에 알아차렸잖아요. 아우, 대단해. 짱. 얼마나 대단해. 의도 99번 알아차렸는데요. 하루 종일 막 바빠 동동으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갑자기 집에 문고리를 잡는 순간 잡음하고 알아차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순간 까니까 찰나 순간 삼매가 딱 돼가지고 도를 딱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행자들에게는 이 오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을 한답니다. 망상 하다 보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놓친 건 버리고, 놓친 건 버려요. 그렇다고 미리 없고 땡지도 말고요. 마치 닭이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모이만 쪼아먹듯 지금 있는 것만요. 두 번째 마라는, 첫 번째는 이제 번뇌 망상이 마라고요. 두 번째 마라는 무더기, 깐야, 몸뚱아리, 몸과 마음이라는 5무더기, 이 오온이 마랍니다. 마군이에요. 몸뚱아리가 있으면은요, 어떤 때는 몸이 귀찮을 때 있잖아요. 앉기도 귀찮고, 눕기도 귀찮고, 먹기도 귀찮고, 그런 날 없어요. 저도 그런 날 있거든요. 저는 보약이 필요 없다. 때 맞추어서 움직이고 밥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또 어떤 때는 밥때가 됐는데도요,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귀찮을 때가 있어요. (3시에) 늘 일어나기 때문에 한 2시 40분쯤 되면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빨딱 일어나면 되는데요. 참아요. 아이고, 조금만 더. 바로 그거랍니다. 몸. 내 몸 알고 있지만은 귀찮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와 마음이 말합니다. 이게 마군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마군이에요.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는데도 얘가 가끔은 몸뚱아리 유세를 떨잖아요.
지가 뭐 대단하다고, 이건 싫다고 그러고 저건 좋다고 그러고요. 어저께도 불자님이 와서 공연할 때 제가 막 양념을 만드는 거 좋아가지고 하면서도 속으로는요, 요파 떨고 있네. 그럼 뭐가 좀 낫니? 그런데 입이 즐겁거든요. 그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냥 해주는 대로 먹지. 지가 왜 그 짓걸 지가 먹고 만들어. 하면서도 수행자와 안 수행자의 차이점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요합도 망상 그러면서 요걸 조금 넣으면 먹어보면서 요거 맛있겠지. 저 그러거든요. 밥을 하면서 늘 그래요. 밥에 먹고 막 상상을 하면서 요걸 해먹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메뉴를 짜고 적어놓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들어가고 탁 만져 탁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하면서 되게 뿌듯하거든요. 맛이 이때부터 두 번째 제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몸이 있는 이상은,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은 말하가 늘 떠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요, 업의 형상입니다. 업의 형성. 선업과 악업을 짓는 것이 마군입니다. 악업을 지면 악업을 짓는 대로 마군이가 되고, 선업을 지면 선업을 짓는 대로 마군이 되고,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버리고 저 언더로 가라 그래요. 선업을 지면 선업을 지었다는 자만감이 들어가고요.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지었다고 마음에 회의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회의가 들어가면 수행이 물러나고, 자만이 들어가도 수행이 물러간답니다. 그래서 늘 선업을 지을 때 선업을 짓기 전에 원을 세우고 했으면 선업 짓고 끝, 다음 뒤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선업을 짓고 난 다음에 저걸 하나하나 시켜보지 말라는 겁니다. 선업을 지을 때는 하기 전에 내가 선업을 지어야지 하는 마음을 내서 즐겁고요. 그 기뻐야 돼요. 선업을 지으면서 기뻐야 되고요. 선업이 끝나는 어떻게 기뻐야 되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내가 지은 선업을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고 물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이 선업을 지은 뒤에 갖는 기쁨이라고 그래요. 두고두고 공치사 하는 것이 아니라 선업 지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 손 떠난 거잖아요. 내 거 아니거든. 저기 어떻게 쓰든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절을 가보면 그 주스님 방에 별거 다 있어요. 아유, 집어넣지 치우지 뭐 이렇게 냅두냐. 예를 들어서 시가 몇 개예요. 그럼 좀 치워 좀. 그러면은 갖다 준 불자에서 못 치운답니다. 아니, 스님이 맡았으면 스님이 끄잖아. 그 사람 그걸 감시해. 아니, 오면 쳐다보는데 자기가 준 것이 있나 없나 하고. 그래서 몇 달 냅두고 치워도 치워야 되는데요. 참 고달프게 산다. 받았으면 내 거야. 그 다음에 준 사람은 자기 거 아니잖아. 자기 손 떠났잖아요. 그러면 받은 스님이 그걸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지져 먹든 튀겨 먹든 관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서 좋은 데서 쓰면 그 스님도 선업을 지게 되잖아요. 기쁨이 2배니까. 그 스님이 잘못 썼으면 악업을 그 스님 가져가면 되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용기를 잃고 희망이 엎어지고 지치고 힘들 때에 내가 그때 지은 선업 공덕을 생각했더니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난 선업 지은 사람이야. 남들께 선업 지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에 지치고 힘들고 물러나면 안 되거든. 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난 깨달으면 성취자, 성자성이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갈 때 그때 쓰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는 요란 해도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썼나 관여하지 말아요. 그건 그분의 이야기예요. 난 우리 불자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받으면 제 거거든요. 그걸 제가 쓰든 말든 남을 주든 말든 일체 불자들이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홀가분하게 저도 혼자 몸 동안에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른 스님들한테 공양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양한 불자도 알기 때문에 이 불자가 더 행복하기를 2배잖아요. 2 스님을 거쳐갔잖아요.
제가 가져봤자 얼마나 갖겠어요. 그 다음 저 그거 안답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간다는 것.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제가 지은 업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업이 마구니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선업에 묶여서도 안 되고 악업에도 아니랄 때 악업 짓지 말아야 되고요. 선업을 지었다 그래서 마음속에다가 이게 묶이면은요 공치사하거나 자만심 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두 개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신이랍니다. 예, 부처님도 천신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천신들이 장애가 돼요. 너 막 잘했다고 와서 천신들이 해주면은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천신이 내려와서 이 말을 쓰다듬어 주더라도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넌 너고 난 나예요. 막 기도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막 천신들이 내려와서 이 말을 만주주다 그래요. 근데 그런 데에 끌려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뭐가 보이든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보임. 누가 막 이 말 만져줬다. 그냥 실제로 만진 건 아니었잖아요. 눈도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느낌, 그리고 그냥 치워버려요, 우리는. 만약 그게 매이고 끌려가면은 마구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구니는 죽음. 내가 아무리 공덕행을 쌓고 더하고 내가 아무리 수행을 더 하려고 하지만 죽음이 오면 끝이에요. 죽음은 공평하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죽음이 오게 되면은 수행도 끝, 공덕행도 끝, 다 끝나요. 그래서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힘껏 애써 수행하고 공덕행을 짓는 데에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럼 누가 마구니일까요? 내 자신. 내 자신에서 잘못된 생각, 그게 마구니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답니다. 귀신 안 무서워요. 사람 안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건 누군지 알아요? 나예요, 나. 내가 제일 무서워요. 나처럼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까요? 내가 나를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내가 나를 묶어서 천당으로 끌고 가기도 한답니다. 내가 나를 닦아서 깨달음 성취해가지고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욕망에 유혹을 당하면은 나는 마구니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욕망의 유혹에서부터 묶이지 않게 되면은 나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제일 무서운 마구니는 바로 나랍니다. 바로 유혹당하는 나, 유혹하는 나입니다. 유혹에서 벗어난다면 어떤 유혹? 욕망의 유혹, 감각적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금생에 머지않아서 우리 부처님 모두가 법을 보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서요, 생사윤회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꼭 그날이 금생에 오기를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타니빠빠 사비아의 경 29번 개송입니다. 안으로 밖으로 밝은 것을 식별하여 안으로 밖으로 밝은 것을 식별하여 청정한 지혜가 있고 청정한 지혜가 있고 어둠과 밝음을 뛰어넘는다면 어둠과 밝음을 뛰어넘는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밖으로 밝은 것을 식별하여 청정한 지혜가 있고 어둠과 밝음을 뛰어넘는다면 그러기에 이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밖으로 밝은 것을 식별하여 청정한 지혜가 있고 어둠과 밝음을 뛰어넘는다면 그러기에 이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9월 26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